네. 사랑합니다. 역시 반장. 와. 윤정 씨는 뭐를 해도 야망 있어 보이죠. 뭘 해도 짜증나 뭐 이런. 아니야. 네, 하여간 덥고 건강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오랜 가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가끔 내리는 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푸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의 씨름 상대로 네,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상황과 사건과 씨름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정당하더라도 네. 점점 속이 상해요.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맞아요. 네. 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네. 예. 나아가서는 내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사건과 상황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만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커져. 네. 그렇죠? 사소한 걸로. 네네. 예. 말 한마디로 하룻밤 자고 나면 그놈은 철천지 원수가 돼.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은 내가 아무리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점점 누그러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각해서 투덜거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그런데 낭비하고 탕진해서는 안 돼요. 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26강 오직 주님을 위하여 2.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반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이네. 네네. 그렇구나. 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네. 예. 누가 썼는지 한번 도저히 상상이 안 가겠지만 네네. 한번 누가 썼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50세부터인가 끔찍한 상실감과 외로움, 깜깜한 어둠이 시작되었다. 아직 50대가 안 돼서 모르시지만 뒤에 영적 어둠이 너무 심하다 보니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분은 나를 원치 않으신다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천국이니 영원이니 하는 단어들이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삶은 모순투성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는 있지만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B 정답. 어.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은 선생님. 아이, 저 친구. 저 좀 야망 덩어리. 야망 덩어리구나. 정말. 그러니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저들은 아첨하는 말로. 네. 지난 시간에 존 맥스웰 목사의 그 10대부터 50대까지 예. 얘기가 있죠. 네. 근데 놀랍게도 50세부터 끔찍한 상실감과 외로움. 사실 50대는 안정적으로 뭘 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놀랍게도 20세기의 성녀로 일컫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 편지의 일부. 네. 와. 네. 놀랍죠, 그렇죠? 아, 진짜 놀랐네요. 이 양반이 37살 땐가 나오거든요. 네. 그 수도 그 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 죽어가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더욱 굳건해져야 네. 되는데 그때는 이미 사랑의 선교회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실까?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고민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죠? 네. 존재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멀리 보여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학자 로버트 웬버그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영혼의 밤이라고 명명했어요. 이게 영혼의 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네. 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60이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네. 자, 마더 테레사가 이 영혼의 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네? 금식, 기도, 묵상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해가는 것이었어요.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했어요. 기쁨과 보람이 없으므로 그 일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예. 그냥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냥 해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아픈 채로 슬픈 채로 예, 그냥 해나갔어요. 다음 마더 테레사가 이 영혼의 밤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2달? 왠지 짧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길었을 것 같은데. 같아. 네, 얼마나? 5년에서 10년 사이? 아이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 역시 정규 시간 저기 장가를 가더니 철이 드는구나. 너무.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멘토인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로 11년 만입니다. 인간 사람은 60이 돼봐야 안 되니까. 예. 그 어둠이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네. 예? 받아들여. 네, 그거를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어둠과 고통의 작은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그 찾아온 영적 어두움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의 고통과 동일시하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언제든지 우위에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알지도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생색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도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느낌. 네.
그것이 그들이 늘상 겪고 있는 그 실체를 자기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진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은 목사로서 갖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시혜자의 위치에 서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도와줬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아주 가짜는 태도를 갖기가 너무 쉬운데 그 자체야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기쁘다.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로 말로만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자기 체면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안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얄팍하기 그지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청구하는 사람들 역시 그 신앙의 숱한 고비들을 넘긴 사람들이에요. 영적 어두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박해 그러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좀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박해받는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때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잃어버리고 재산 그러면 찾을 길이 없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얼마나 거기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어요? 근데 아니요. 그 응답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묵묵히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점점 크고 넓고 깨끗한 그릇이 돼가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것도 이제는 그냥 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있죠.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자꾸 떼쟁이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떼쟁이로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신앙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막 애쓴다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가장 중심에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네.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세상 끝까지 출격했던 것은 자기 생각으로, 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경박한 예수쟁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지탄을 받고 거기에는 우리 목사들이 큰 책임이 있어요. 잘못 가르친 데 대한. 네, 하여간 그래요. 자, 이제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버시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하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최상의 형용사를 붙여줬죠. 버시. 그죠? 네. 자, 버시가 누구일까? 버시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면은 성경 재미없지만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오. 네.
요즘 그러잖아요. 마산댁, 밀양댁, 네. 전주댁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울산 네, 때. 예, 그거예요. 페르시안 댁이네. 네. 네. 버시는 페르시안 댁이에요. 어머. 네. 페르시안. 그녀에게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 게 뭐 중요해. 사도 바울은.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풀어줘야 돼요. 네. 예, 풀어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절대로 못해요. 예. 아, 진짜예요. 예.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남편이 죽으면은 어떤 게 더 충격적입니까? 남편요. 그럼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왜 사랑하는이라고 붙였냐 그러면은 그 전 교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시는 독신녀였어요. 인기쟁이였네. 네, 독신녀. 그다음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버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버시가 나이가 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국 출신의 독신녀로서 버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멈추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 같은. 네, 맞아요. 은퇴 권사님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 버시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로망이에요. 네.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상하게 아직과 고집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그 결혼 기도문이 있거든요. 네. 결혼 기도문. 그 신우임 목사의 결혼 기도문 딱 하면은 쫙 나와요, 인터넷에. 네. 거기에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로 아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존경을 받는 가르치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진짜요. 그게 저는 그 나이든 권사님들한테 잘해요. 이건 좀 희한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휠체어 탄 그 장애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실제로 그래요. 네. 저는 부자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안 해도 뭐 잘 사는데 그렇죠? 잘 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당위보다는 존재가 앞선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면은 아무런 세금도 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또 드리거든요, 돈을.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당위가 뭐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남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러죠. 당위보다는 존재 자체가 훨씬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을 목사가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 일깨우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 버시와 같은 사람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 예. 초조함과 아집에 갇혀갖고는 그러는 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유일한 길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으로 촉하고 감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인가를 아셔야 돼요. 실존적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너무너무 피상적으로들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 내려주시겠지. 절대로 안 내려줘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절대로 안 돼요. 막 드러나요. 네. 중국 동포들, 탈북 여성들, 그 다음에 많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5,000원이라도 팁을 주고요.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예?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가장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통일교도들이에요. 그럼요, 통일교도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있죠. 제일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인교회 교인들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꼭 팁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팁은 요만큼 주고 전도지. 전도지 한 장 깔아놓고 팁 그냥 동전 몇 개 갖다 놓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래. 도대체 이런 사람이 찾을 길이 없어요. 대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있지만 네. 저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가 도대체 누구이고 그 어머니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로 가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슬픔의 길, 채찍을 39대 맞으시고 살갗이 뜯기고 뼈가 드러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셨어요. 그만 기진하신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을 짓누르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이 아무리 채찍을 쳐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아무나 붙잡아서 대신 지게 했어요. 예. 마가복음은 당시 이렇게 전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루포의 아버지. 네. 그 루포네.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시몬이 바로 시몬의 시몬의 아들이 아들과 루포고 와이프다. 시몬의 아내가 그 어머니. 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데부터 알아야 돼요. 이 짧은 구절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정말 이거 공부 안 했으면 그냥 이름만 그냥 읽다가 넘어갔지. 넘어가요. 그렇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해요. 트리폴리가 가다피의 수도였죠, 그죠? 네. 예. 예루살렘에서는 육로로 2,000km, 바닷길로는 1,000km 떨어진 머나먼 곳. 그곳에 살고 있던 시몬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평생에 한 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네.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시몬이.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예요. 네. 그렇죠? 네. 로마 병사가 그것을 지라고 했을 때 시몬의 마음은 이미 있잖아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why me?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십자가라뇨. 이런 거예요.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서슬퍼런 로마 군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죠. 막 이미 마음은 무너졌어요. 내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그죠? 마더 테레사의 어둠의 밤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형수를 위해서 우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구경꾼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야유도 심했고 막 그러는데 이 죄인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그렇겠죠, 그죠? 네. 네. 야, 이상하다. 그래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막 네. 천둥이 치고 어둠이 내리고 그다음에 로마 군인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막 모든 과정을 바로 십자가의 옆에서. 고난과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본 거예요. 네. 네. 예. 그 후에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냐 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아,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소문이 나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의 진위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다는 이 짧은 구절이 뭐냐고 그러면은 만약에 재수 없어 그리고 가버렸다 그러면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죠. 이분이 네. 당연히. 네, 네. 맞아. 네.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달라져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꺼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간 시몬은 온 가족, 자기 아들 루포와 아내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어요. 네. 예.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랜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다 정리하고 온 거죠. 예.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도와서, 그죠? 열심히 하니까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시몬의 아내가 바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단순히 끝나지 않아요. 네. 예. 훗날 구레네까지 네. 기독교 도시, 축복받는 도시로 변했는데 지금은 회교들의 도시, 가다피의 도시가 되었지만요. 당시에는 북아프리카가 기독교 중심지가 돼요. 그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10세기에 흔들리는 기독교를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5세기마다 위대한 인물을 보내서 흔들리는 기독교를 바로 세우셨다. 그게 어거스틴이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고 20세기에는 누구? 성서학당. 홍수학당. 브라보. 아니에요. 전부 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맞아요. 예. 다음 시몬은 이런 작은 어떤 한 개인이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위대한 일들은요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예요. 맞아요. 여러분 구레네의 시몬이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있죠. 정말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제 교육자들. 네. 저를 한국에서 처음 부른 어떤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꾼 목사 하지만 삭 받은 만큼만 이래도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은 십자가 처형을 늘상 봐왔던 거라 그러려니 하죠. 좋은 구경거리가 났다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 아파하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에 코박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압제자들은 이를 갈고, 그죠? 이제 드디어 니들 끝났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비장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에 반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재수 없어라고 하는 게 자기 감정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누구이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라고. 우리들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반응하느라고 이 엄청난 생명들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는 소설로 쓰면 27권 반이래. 근데 들어봤자예요. 들어봤자예요. 네. 각각의 스토리들은 다 다르더라도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남기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침묵하게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스펙, 최고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죠. 구레네 시몬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게 돼요. 당연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를 해요. 따라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지만 그분의 격려, 가르침으로 이겨내요. 하나가 돼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냐 그러면 뭐 출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목사들 자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거를 스스로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내게 삶을 부여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게 궁극적 관심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지 뭐. 예, 그렇게 되면은 돈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목에 힘들어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돈 없으면 못 다닌다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변질이에요. 그렇죠. 막 지저분해지 짝이 없는 거예요. 짝이. 예. 내 궁극적 관심이 곧 나의 믿음이고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노래를 하고 있니? 근데 사람들은 하도 그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은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네. 속으로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 이거예요, 이거. 그쵸? 네. 아니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님. 그쵸? 목사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꾸 자기를 보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안 보면 왕따 시켜버리고 문제아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응?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뭘까? 예?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제 알았어? 나한테 충성하면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삐치고, 그죠? 네. 네. 왜 삐쳐요? 네. 이게 서로 영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저도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우리 목사님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네. 그런 마음을 주신, 저는요, 막 이 사람들한테 부대끼고 막 이러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게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그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것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만 그래서 더욱더욱 사람을 기피하지만 그러고선 뭐해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연구하며 버시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루포가 누군지를 밝혀내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시몬과 루포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으라는 것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진실로 삼위일체가 되라는 것. 그렇게 하면 또 교회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1년 동안 그 어두운 영혼의 밤을 보낸 마더 테레사가 얻은 것은 명예도 아니고 사랑 선교의 폭발적인 그것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도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죠? 예, 그 고통이 자기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 인도 어린이들의 고통이 자기 것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있죠.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산대요. 그렇죠?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지면 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고통이 내 것이 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든지 생명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그 생명이 곧 사랑이에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 삶은 동의어예요. 이상 강의 마칩니다. 와. 이게 그 라인 탈라고 사람이 그때 우리 야망놀이 뭐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라인 탈라고 야망이 가득 차서 그렇게 활동을 해도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는 거잖아. 그냥 사람은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다 추천되고 청구된 사람들은 다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 맞아, 맞아. 그게 다르네. 뭔가 의도한 바가 진짜 오직 주님이고 그 자기를 위해서는 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이름도 나오고 맞아. 그 여윤정 청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이스라엘, 3번 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